여러분 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지만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순간에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면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9세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한 일꾼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성령의 능력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사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사역 마무리 짓는 말미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들이 바울과 직접 만나본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자기 내면의 세계를 다 파헤치면서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나요? 오늘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공고한 사람이로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나요? A wretched man 그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 원어로는 탈라이프로스 되어 있습니다. 탈라이프로스 에고 안토로포스. 에고라는 것은 나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공고하다라고 외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요, 하나님 앞에 귀의쓰임 받는 일꾼이요, 바울의 삶의 발자취는 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믿음의 일꾼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자기 내면의 모든 삶을 다 분석하고 토로하면서 외치는 소리 공고하다 그랬습니다. 이 공고함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이 외치는 공고함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고 계시는가요? 이 공고함이 누구나 있는 거죠. 첫째로 우리 공고함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공고하다. 공고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천국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사도 바울의 삶에 나는 공고하다 외치는 것. 이게 도대체 뭘 말할까요? 한 번 더 말씀 읽어보실래요? 7장 24절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 공고한 사람, 이 꼴 뭐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이라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공고하다는 헬라 말로 탈라이포로스라 말씀드렸잖아요. 탈라이포로스. 이 뜻은요, 가련하다, 비참하다, 괴롭다 이겁니다. 비참하고 괴로운 사람이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이 느껴지시나요? 오라. 이게 그냥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능력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이러지? 비참하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 쓰면은요, 비참한 인간이여, 이 누추하고 비천한 육체여. 그럼 나는 어떤 인간인가? 이 물음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나니까 만사형통하리라고 외치며 갔는데, 가는 길목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생각지 않는 일들도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냥 결심하고 일었을 것만은 그냥 곤두박질 치는 나의 모습.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라고 막 했는데, 삶을 살다가 보니까 곤두박질 칠 때 찾아오는 비참한 나의 모습 느껴지시죠? 이런 모습을 바울은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참 약하구나,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이 얘기입니다. 종이되었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언제나 육체 연약성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거예요. 자기 상태를 설명을 하는데 인간 내면에 이 뿌리 박혀 있는 인간 실존을 말하는 거죠. 그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참 비참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이 신앙이 없어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두 번째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죠. 7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바울이 공고함 이유를 말하는 거죠. 공고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능력 사역을 합니다.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고하다 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렇게 외치는 거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한 번 더 보세요. 7장 1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 말하는 거죠? 무슨 덩어리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것도 비실비실한 종의 아들의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입니다. 귀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무슨 덩어리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마음은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형태를 바라보면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찾아오는 인간의 모순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지는 상태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늘 이 두 마음이 있어서 갈등을 한다는 거죠. 두 마음이 있는 자는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이것이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사로잡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오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걸 보면은 이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막상 선택하는 거 보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외치는 소리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더 나아가서 7장 17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다 그러는 거죠. 죄다. 무슨 죄일까요? 바울이 지금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는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나요? 실질적으로 어떤 죄를 행해서 그 죄가 내 속에 있다는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내 속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품이 남아있구나, 죄를 짓는 연약성이 내 속에 그대로 있구나, 그겁니다. 내 속에 가는 죄. 20절에 보세요.
그러면서 그게 뭔지를 밝혀줍니다. 2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다. 본래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대로 안 나아가고 다른 엉뚱한 짓을 해나가는 것은 그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죄다 그런 거죠. 이 죄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성품이 있다는 거지요. 그대로 아직도. 물론 모든 죄는 다 씻음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의인이다 그랬어요. 의인이에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의 연약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플리스.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 다른 말로 말하면 죄성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을 모순되게 만드는 속성이에요. 이거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일어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늘 어떤 마음이 있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는 그런 눈들이 있지요. 마음들이 있고. 그 기준은 나예요.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은 좀 나. 그럼 많이 평안함을 얻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도대체 나보다도 비교해서 도저히 미치지를 못해. 그러면 이렇게 단호히 내 마음에서 찾아오는 게 있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옵니다. 왜 저렇게 살아?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직분받아가지고 저것밖에 안 돼? 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그냥 싹 트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마음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사랑을 처음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건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행하는 거 보면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하다 보면은 자꾸 그쪽으로 안 나아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마음은 그거 아닌데 원래 교회 공동체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아닌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여지없이 그냥 비판할 수밖에 없고 여전없이 정죄할 수밖에 없고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그냥 짓밟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것을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은 성령이 임하면은 늘 이 갈등을 갖는다는 거죠. 갈등을 갖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육체 속에 있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행하는 거 바라보면 육체의 소욕이 자꾸 이끌린다는 거죠. 왜 이럴까 내가? 이 인간이 가져야 될 고민이고 우리 인간 모두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보편적인 실존입니다. 상태죠. 이걸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 기억하니까 바울이 외치는 소리가 오호라 나는 공간자로다. 공간자다 이 말을 한마디로 아까 비참하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그냥 우리가 번역하면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이걸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외쳤던 말씀이에요. 구제불능이구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성령이 끌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체에 끌려가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 오면 평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뭔가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속이 쓰려. 같이 할 수 없어. 자꾸 육체 속에 끌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갈등함이 늘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 봉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도 그렇고 자녀 대할 때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지낼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이나 사업할 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이 갈등이 늘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7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끌고 간다는 거지요. 마음의 법이 있어서 싸운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을 때는 싸우지 않나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육체의 소원대로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대로 못 살아요. 살아보세요. 살려지나. 내가 세상대로 열심히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살아도 목사님 전혀 갈등이 없어요. 괜찮아요. 욕도 마음대로 해도 갈등이 없고요. 그런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자연인이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이젠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있으니까 세상 가치관과 자꾸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자꾸 이렇게 나의 옛 습관에 끌려다니니까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짓을 하는 거죠. 그냥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미워함이 생기고 욕하지 말라는데 막 욕이 나오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 정죄가 나오고 뭐 이런 것이 막 내 속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답답하면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이 왜 이러지? 혼자 가만히 있으면 도대체 이게 뭔가?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구제불능이구나. 못 이기겠다는 거죠. 못 이깁니다. 아무도 육체의 법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만 느끼다가 그냥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옛날 습관으로 가잖아요. 술 한 잔을 걸쳐보는 거죠. 담배를 한번 피워볼까? 피워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음껏 가서 뭐 춤추고 놀아봐도 그 순간뿐이지 해결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죠. 발목을 착 흔듭니다. 바울은 술, 담배를 그 당시 뭐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내면의 세계가 너무 괴로운 거죠. 그 괴로움을 토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나는 그런 괴로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 계신가요? 여러분, 그분은요, 신앙적으로 다시 돌아보세요. 엄격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괴로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으면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죠. 그 탄식 속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어야 희망이 있죠. 왜 그러죠?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희망의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 길 어딜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가죠. 어디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래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뭐 예수 안 믿나요?
있잖아요. 그래도 갈등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잖아요. 왜 안 됐냐는 거죠. 왜 나는 이걸 이 꼴일까? 늘 그러지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탄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고하다는 거지요. 그 공고한 이유가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인간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야, 이게 정말로 나의 고백으로 와닿아야 그 다음부터 길이 열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공고함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찾아가는 거죠. 이 해결책이 뭘까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우리 청천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해방은 여기서 오는 거죠. 어저께가 우리 광곡절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해방받은 날이죠. 누구로부터? 일본 식민지로부터. 75주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일본 잔해가 의식 속에,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극히 그 잔해를 밀어내자라는 생각마저도 철저하게 일본식으로 밀어내고자 하는 그 의식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은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나라도 아니고 저 나라도 아니고 이 민족도 아니고 저 민족도 아닌 우리 민족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해방됐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서부터 해방되나요? 죄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우리가 원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체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죽을 그때까지 육체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늘 육체 연약성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있고 힘든 거죠. 늘 신앙생활에서 어렵고 힘듭니다. 너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의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너무 갈등한다는 거죠. 너무 탄식한다는 거죠. 정말로 나는 공고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던지는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힘들시고 어려우시면요, 로마서 7장을 깊이 묵상하시고 7장 15절부터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8장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모든 죄악에서 벌써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곧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우리를 잡고 넘어지게 만드는 죄성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 연약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될 것은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끝내는 삶이 아니라 바울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도 갈등이 많아. 나도 공고해. 나도 너무 힘이 들어. 왜 이 모양이 이끌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답은 이것이야.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성을 짓밟아버리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죄성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럼 뭐 하죠? 이 죄성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성을 짓밟고
이겨낼 수 있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올바로 헌신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 일꾼으로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하다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요새 성경 개역 개정어에서 번역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을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야 이 죄성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답답하잖아요. 힘든 일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교회 내에서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껏 봉사할 수도 없고 마음껏 모일 수도 없고 이런 일 저런 일로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갈등 느끼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 너와의 만남 속에서도 갈등이 많으실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럴 때에 바울이 오늘 내린 결론은 이 말씀을 붙드세요. 성령의 생명의 분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외침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세상 방법 무엇을 찾아도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갈 때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순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제의 불능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마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울감이나 열등감이나 정죄감이 있을 때마다 늘 성령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마음의 모습들을 상태를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